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줄 동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가짐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가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반주하는 딸에게 또 방송으로 수고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있게 하시고 또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찬송가 570장입니다. 뒤에 화면 안 켜졌습니다. 예,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모나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예,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예,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예, 찬송가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예,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허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3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피하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4절 한 번 더 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몸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 또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짓고야만은 악한 우리의 본성들, 그러한 마음들로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낙심된 마음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마음이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문 제41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동문 제41번입니다.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날 주일을 맞아요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또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단위에 서실 때마다
준비한 말씀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또 한 주일 동안 기도 사역 떠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성도님들 가정가정을 돌아보시고 이들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안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편찮은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들의 기도 소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그들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그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기도 제목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중고등부와 대학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다음 세대가 날로 성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전도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힘내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이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년들이 재회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재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의 또 문도 활짝 열어주시사 좋은 믿음의 베풀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각 기관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에서 차량으로, 청소로, 식사당번으로, 방송 안내로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섬기는 자들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한 자들은 빨리 태신자를 작정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기도받는 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야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서 생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은혜를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9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고 고백했습니다. 룻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젊어서 남편을 잃고 또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의지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의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에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 보아스의 축복처럼 룻은 말 그대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온전히 룻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룻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과 미래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룻을 위해서 많은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1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단순히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온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의 때에 10년 전 베들레헴에 기근이 닥쳐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사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굉장히 유복하고 잘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기근의 때에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을 좀 돌아보고 함께 어려움을 견뎌 나갔어야 될 그 시기에 우리 집만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민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10년 동안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입니다. 이러한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오직 인간적인 계산만을 가지고 잘못 내려진 그런 결정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믿음을 떠났던 자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못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잘못된 그런 결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실패한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소망을 발견하는 길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 삶을 복된 삶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이 고향길은 참 당당하지 못하고 어깨가 처지고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는 그런 고향길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번 추수를 하게 되는데 6월절 절기 때 보리를 추수하고 또 맥주절에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에는 또 포도와 과일 열매들을 추수합니다. 감사하게도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수하는 때에는 인심이 후하고 먹을 것이 가장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당장 이 룻과 나오미는 먹고 사는 게 막막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추수의 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정말 이 두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의 기근으로 인해서 아마 들판은 굉장히 황량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10년 만에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들판에는 추수를 기다리는 그 누런 보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참 나오미의 마음이 망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여기가 떡집이었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떡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들판에 누런 보리를 보면서 나오미는 그런 결심을 마음속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좋은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받도록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당장 먹을 게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지금 들판에 이렇게 보리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들판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삭을 줍는 일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일입니다. 더욱이 지금 룻은 굉장히 젊은 처자입니다. 근데 룻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복양해야 되겠다. 내가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집에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 둘 다 이렇게 우두커니 있어야 되겠느냐. 나라도 나가서 뭔가를 구해와서 어머니를 뭔가 드실 것을 내가 준비해 와야 되겠다. 그 어머니를 향한 그 룻의 마음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삭을 줍는 일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우두커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물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만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학생은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청년은 직장을 구하는 청년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직장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을 열심히 알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이라고 한다면 기도도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도 한번 만나보라, 저 사람도 한번 만나보라 소개를 하면 적극적으로 만나봐야죠. 만나보고 이 사람이 좀 맞을지 저 사람이 맞을지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또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전해집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대신자를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언젠가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룻을 볼 때에 이 룻이 베들레헴에 온 첫날부터 밭으로 나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한 것이 결단코 적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칭찬받은 2종의 모습과 나중에 책망받은 한 종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칭찬받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즉시 가서, 할렐루야, 주인이 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갔을 때 즉시 가서 그랬어요. 즉시 가서. 즉시 가가지고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즉시 가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에다 묻어두고 돌아왔을 때 주인한테 무슨 핑계대지 핑계댈 것만 궁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주인에게 드리면서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나름대로 궁리한 변명을 댔지만은 결국은 책망을 받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쓰는 그 자체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라고 하면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선 당장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룻을 위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바로 그 작은 이삭 줍기를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베들레헴에 처음 온 룻이 어느 논이 누구의 논인지 누구의 밭인지 뭐 알 수 있습니까?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룻이 이삭 줍기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밖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이삭을 줘야 되겠다. 추수하는 곳을 이렇게 봤겠죠. 저기도 추수를 하고 있고 저기도 추수를 하고 있고 어디로 갈까? 저기로 가야 되겠다.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기로 가야 되겠다. 근데 와 보니까 어디였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우연히 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한 우리의 삶에 결단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왔지만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룻에게 귀한 만남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룻은 당장 먹을 것을 위해서 이삭 줍는, 당장 지금 끼니를 때우기 위한 그 목적으로 나왔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상을 룻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장차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전에 한 추수꾼이 이삭을 줍던 룻을 칭찬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한 추수꾼 보아스의 종이겠죠. 이 사람이 이 룻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렇게 이삭을 줍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데 잠깐 집에 와서 쉬고 와서는 이렇게 하루 종일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아직 보아스와 룻이 한 번도 아직 얼굴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듣고 좋은 칭찬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호감이 생기죠. 참 좋은 사람인가 보다. 좋은 첫인상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원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한 모습을 칭찬을 하니까 보아스는 이미
이 룻에 대해서 이미 들은 것도 있거든요. 아, 룻이 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고향도 아닌데 자기 고향 부모 친척 다 버리고 이렇게 낯선 이곳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이런 이야기도 참 좋은 얘기도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생활 속에서 실제 속에서 이렇게 성실한 모습을 이렇게 또 들으니까 참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이 룻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마음을 보아스에게 주셔서 그를 룻에게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게 됩니다. 뭔가 성실하게 하다가도 그 성실함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성실하게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실함에 대해서 그 다음날 바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성실함이 소문이 나게 되고,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귀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이 성실함, 이 룻의 이 성실함이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보아스의 귀에까지 또 들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의 이 만남이 참 아름답게 첫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룻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먼저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또 밭주인을 잘못 만나면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이 젊은 여인으로서 어려움을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 주십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이런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보호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보호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참으로 뜨겁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광고도 없었고 처음에는 개봉되는 영화관도 몇 개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입소문을 타고 지금은 매일 수만 명씩, 지금은 개봉된 영화관이 수백 개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관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영화가 이렇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을까?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것만 너무 많이 배워왔다는 거예요.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독재를 하려고 하는 대통령이었다. 6.25 전쟁 때 한강대교를 폭파해가지고 수많은 민간인을 살해한 살해자다. 뭐 이런 식의 유언비어 같은. 근데 이 영화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한 대통령이구나. 그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해준 거예요. 저도 지난 화요일 날 이 영화를 보았는데 너무 깜짝 놀랐고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영화 보고 박수 치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8월 8일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나라를 지켜주자는 조약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미국을 지켜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지켜줄 게 없어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으면 지켜줬지 우리가 미국을 뭐 지켜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전쟁 이제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이제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미군이 죽었고 사상자도 엄청 발생했고 또 엄청난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북한은 남침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절대로 미군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 놀라운 정치력과 외교력이죠. 그 놀라운 정치력과 외교력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결국 미군이 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고 주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 이후로 북한이 결코 이 남한을 침범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지난 70여 년 동안 이 한국의 전쟁이 없이 평화 가운데 그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그런 보호막 속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고 또 경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축복이죠.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리더를 주신 것도 축복이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과 그런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그런 든든한 보호막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한미동맹을 위해서 연간 한 1조 원 남짓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세금을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수십조 원을 들여도 그 정도의 방위력을 우리가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렇게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 외국 땅까지 온 것을 높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이 룻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외국인이고요. 그가 정말 뭐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 인생의 막막함에 대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 모든 그런 어려움, 걱정, 염려가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곳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정확하게 그 룻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룻의 마음이 헌신적이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참 충성스러운지 그 마음을 이 보아스가 다 알아주니까 룻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말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하게 먹여주십니다. 14절부터 보면은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아스가 이렇게 자기 사원들과 이렇게 함께 쉴 때에 이삭을 줍고 있던 룻도 같이 와서 쉬게 하고 자기들이 먹는 떡과 볶은 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또 일을 할 때에 자기 사원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룻에게 곡식단, 이렇게 배놓은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이렇게 오면은 곡식단 사이에서 한 묶음씩 이삭을 줍도록 빼주라는 것입니다. 완전 파격적인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룻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룻이 풍성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하루 동안 주운 보리가 한 에바나 되었더라. 한 에바면요 22대 22kg 정도 됩니다. 하루에 이삭으로 주운 양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에요. 저도 옛날에 아주 어릴 때는 우리도 이렇게 이삭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싶으면은 추수하고 나서 이삭을 주워 본 일이 있거든요. 추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삭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추수를 하면은 이삭이 떨어지긴 해도 이삭을 정말 이렇게 주워 보면은 이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이삭을 열심히 줍는다고 해도 이삭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kg, 2kg 줍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루에 22kg를 주었다? 이거는 너무 그냥 아예 그냥 뭐 덜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보리 추수할 때부터 해서 밀 추수까지 대략 이 2달간의 기간이 이렇게 걸리거든요. 대달.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틈틈이 계속 나와서 이삭을 주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양을 주었겠어요. 아마 논 몇 마디 있는 양의 이삭을 주었을 것 같아요. 이삭을 줍는데 그냥 농사 지은 것만큼의 수확을 거두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룻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올 때 아무것도 바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룻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먹을 것만 준비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보호막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마음의 위로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손 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믿고 기도하면서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도 다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베푸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지난주에도 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강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태신자 작정 현황, 우리 34명의 우리 성도들이 696명의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우리 목격 칼럼에 있습니다. 우리 아직 34명밖에 태신자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꼭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교육, 오늘 오후 예배 후부터 피택자 직원교육을 시작합니다.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힘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재직원들 되시는 분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이 몸으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재직원들, 우리 또 중직자들은 새벽 기도하는 것, 이게 11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래서 꼭 새벽 기도하는 것 여러분 꼭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일 봉사 여러 가지 순서를 맡은 분들은 최소한 주일 새벽이라도 토요일 주일이라도 와서 기도하면서 자기 맡은 일들을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안내드립니다. 예배를 섬기는 분들 교회 일찍 오셔서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전에 본당 안에서는 대화를 삼가해 주시고 조용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역에서 식당 봉사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11구역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 사역을 가집니다. 11월, 12월 또 1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조금 지친 몸, 지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쳐 있으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나 모든 일에 조금 부족하겠다 싶어서 영적으로 조금 더 충전되어서 또 은혜 가운데 조금 전해야 되겠다 해서 충전의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우리 설교를 맡아주시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 새벽기도 온라인 송출이 안 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갑철 장로님 인도하신 우리 장인호 씨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3주 전에 이사를 오셨고요. 송림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김명주 집사님 인도하신 우리 용산 초등학교 4학년 우리 강우빈 친구가 있고요. 우리 김성미 성도님 자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보 광고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주보가 있는데 이 주보를 우리 혹시 이제 본인이 가져가지 않는 주보는 휴지통에 넣지 마시고 그냥 책상 위에 그대로 두시든지 아니면 교회 로비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올려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쓰레기 봉지에 담겨지게 되고
그래서 외부로 이렇게 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막기 위해서 그냥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가시든지 아니면 교회 로비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룻의 인생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것 같아도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너무나 크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동일하게 예배된 것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며 또 이렇게 귀한 예물로서 올려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대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사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돌린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설명절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매일매일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시간을 잘 지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큰딸 국시 합격함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빠른 건강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태어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순간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모로 저모로 감사하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은 힘들고 답답한 일도 있사오나 내 모든 삶을 붙드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목적 예물들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을 섬기는 종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렇게 새 가족들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우진 씨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고향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생활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우빈 아버지 하나님 학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성미 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들을 또 전도한 우리 김갑철 장로님 또 김명주 집사님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과 또 협력 목사님과 또 우리 김장한 목사님 가정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들과
노예 산하 기관들,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복음을 위해 힘쓸 때마다 귀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또 사업과 직장과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사업이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재정이 융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업에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명철하게 하시며 특별히 믿음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온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건강으로 인해서 치료하며 투병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약할 때에 마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더욱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고치시며 또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객지에 나가서 공부하며 직장생활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이원준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아이들을 돌볼 때마다 늘 기쁨과 보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발전하고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종이 또 이렇게 기도 사역을 가지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설교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이 덤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우리 하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한 가지